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인자한 손길로 붙드셔서 언제나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눈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이 세상의 헛된 바람들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소망이 있고 아름다운 주님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 영의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욕정이 들끓는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오늘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부터 29절, 구약성경 555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 사건은 사실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사건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에 불과한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굉장히 큰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아합과 이세벨이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어떻게 보면 나봇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어이없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고민들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때에 우리가 겪는 수많은 불의한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나봇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도원은 좋은 포도원이 아니었어요. 나봇이 이 포도원을 욕심낼 때에 그 포도원이 좋은 결실을 맺어서, 그래서 그 땅이 아름다워서 욕심을 낸 것이 아니고, 왕궁 주변의 모든 땅을 아합이 갖고 있는데 나봇이 소유한 이 포도원만 아합의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고 가는 길에 왜 이 땅이 내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것은 곧 욕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욕심은 99개 가진 사람이 1개가 부족해서 그 1개를 마저 채워서 100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인 것이죠. 그런 욕심을 가지고 나봇의 포도원,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포도원을 갈아엎어서 채소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이없는 제안을 나봇에게 하면서 달라는 거예요. 팔으라는 것이죠. 나봇은 그 왕의 제안에 대해서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거절한 것은 왕의 욕심을 보고 화가 나서 그래서 반항함도 아니고, 왕에 대해서 불충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한 것도 아니고, 나봇이 거절한 이유는 조상의 땅을 사고 팔고 하지 말라는 율법에 근거해서,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이니 제가 임의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아합 왕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봇은 율법에 근거해서 경계선을 세운 것이고, 그런 의미는, 나봇이 한 말의 의미는, 왕이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갖고 있어도 왕의 다스림이, 사람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려갈 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의 어느 자리에서든 사람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넘어갈 수 없다고는 분명한 경계선을 우리에게 나봇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을 나봇이 알은 것이죠. 아합이 알은 것이죠. 아합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는 번민했습니다. 왕의 권한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고민합니다. 마음의 욕심과 하나님이 베푸신 율법 사이에서 번민하는 이 아합을 한 여인은 대단히 우스꽝스럽게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니, 저런 걸 가지고 고민하나? 이런 생각을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입니다. 아니, 왕이라면 이 세상에 아무도 그 위에 없는데 백성이 거절하면 빼앗으면 되지. 왕이 못할 게 뭐야? 한낱 한갓 일개 백성에게 저렇게 쩔쩔매고 고민하다니, 내 남편 참 우습구나. 이렇게 생각한 이세벨은 걱정하지 말라고 아합에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계략을 꾸며서 나봇을 잔치자리 가장 높은 곳에 앉게 한 다음에 그 앞에 거짓 증인 2사람을 세워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포도원을 빼앗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악한 꾀를 내고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고 사람을 속이고 뇌물을 주고, 그래서 불의한 일을 도모해서 성공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공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가 하면, 나도 저렇게 해서 성공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런 방법이 통한다면 나도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슬며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도 뇌물을 줘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면, 내가 뭐가 부족해? 나도 능력 있고, 나도 저렇게 뇌물을 줘서 어떤 계략을 사용해서 어떤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못할 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뜻 그러한 일을 하고 싶은 충동과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죠. 이세벨의 성공은 매우 단기적이고 짧은 성공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드시 사람은 자기 죄의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고, 어떤 방법으로 대가 지불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사람은 반드시 그가 지은 죄와 그가 저지른 수많은 악한 일의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되겠지요.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믿음으로 잘 살다가 한순간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정한 일에 휩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망을 쌓고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이 저럴 줄 몰랐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나봇처럼 어이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지키시고 이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손해보고 낭망하고 실패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십니다. 반드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범죄한 사람은 그 죄의 대가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원리, 원칙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넘어설 수 없는데 이세벨은 그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사람의 다스림,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뛰어넘자 하나님은 참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부릅니다. 사실 엘리야는 갈멜산 이후에 사실 선지자직에서 은퇴해서 그저 오로지 엘리사라고 하는 특출한 이 젊은이를 제자 훈련시키면서 선지자로 키우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 일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아마 엘리야 마음 가운데 뭔가 맺혀있던 것들을 풀으려고 그러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상당히 성공했거든요. 그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 대 1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 불이 내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함으로 비가 내리게 했죠. 아마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면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 대적자여, 내 원수여 이렇게 엘리야를 부릅니다만 사실 이 강한 이 아합의 언어 속에 무엇을 느끼냐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뭘 느꼈을까요? 두려움이에요. 저 사람이 내 앞에 왜 나타났을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뭔가 크신 역사가 일어날 텐데 저 사람이 왜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 이면에는 나봇의 포도원을 교묘하게 빼앗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그 포도원 한가운데 와 있는 자기의 죄된 모습이 엘리야 앞에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야 편에서 보자면 갈멜산의 그 놀라운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세벨의 노염과 협박에 그만 겁을 먹고 광야로 주랭랑을 치죠. 그런 경험을 했던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아합 왕이나 이세벨은 그에게 트라우마를 갖게 하는, 두려움의 트라우마를 갖게 하는 그런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 엘리야를 불러서 너는 아합 왕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나봇의 포도원에서 이 아합과 엘리야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게 되지요. 아합 왕에게 있어서는 엘리야의 말이 아마 하나님의 천둥 같은 음성으로 들렸을 것이고 그렇게 벌벌 떨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합 왕을 바라보면서 엘리야 마음 가운데 승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깊은 묵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짧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저 오늘 하루, 일주일, 한 달, 6개월까지 바라보는 시야도 잘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짧은 시야를 가지고 금방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늘 조바심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시야는 굉장히 먼 곳에 다 있어서 때로는 6개월, 1년뿐만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혹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의 자식을 바라보는 그런 큰 시야를 가지고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을 내려다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순종해야 되겠고, 아합은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정말 가슴 깊이 끌어안고 자신의 삶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사람은 사실은 그 아내 이세벨이 아니고 엘리야죠. 그런데 아합은 이세벨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할 때 이세벨이 해결해 줍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치 내려오신 것 같은 그런 정말 두려운 광경을 보게 되고, 거기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두려움에 떨 때 그 무서운 엘리야 선지자를 이세벨은 말 한마디로 광야로 쫓아버렸거든요. 그러니 아합 왕에게 있어서 이세벨은 참 좋은 친구고 자기 편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아합 왕의 진짜 친구는 누구입니까? 안타깝게도 엘리야가 그의 진실한 친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친구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친구가 있으면 좋을까요? 무조건 내 편 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친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의 친구로 삼아야 되고, 그런 사람을 우리의 동력자로 삼아야 되고, 그런 사람을 우리 배우자로 삼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며 걸어가는 삶이 참으로 건강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늘 하나님 편과 아내 이세벨 편에서 왔다 갔다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난다면 정말 논리적이고 명확한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합이 회개를 하게 되죠.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통으로 만든 베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하고, 그리고 이불도 덮지 않고 거친 배 이부자리 위에 누워서 잠을 자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이 가슴을 눌러서 그만 풀이 죽어서 근신하면서 지냅니다. 이 정도 회개해갖고 되겠나? 그냥 살이 다 빠져가지고 피부가 뼈에 그냥 들러붙고 막 가슴을 치고 눈에서 피눈물이 좀 나고 그래야 이런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 같은데, 아합이 이렇게 며칠 금식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은 금세 그를 용서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아합 왕을 이 정도로 하나님이 금세 용서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회초리를 가지고 다리 몽댕이에 정말 피멍이 들도록 때려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합의 죄가 너무너무 큰데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빨리 용서하실까? 어쩌면 이렇게 쉽게 아합의 회개를 기뻐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저는 봅니다. 이 아합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그래서 나의 죄도 하나님은 빛의 속도로 용서하셨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 한마디에, 오냐 내가 너를 용서한다. 잘했구나 내 아들아.
이런 하나님의 용서가 저에게도 왔던 건 아닙니까? 그 용서의 하나님을 오늘 아합 앞에 서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합의 회개가 너무너무 기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엘리야를 불러다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녀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돌아온 것도 참 기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를 정말 기쁘시게 한 것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나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회개했을 때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어도, 아무리 그가 허랑방탕하고 죄된 삶을 살았어도, 그가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거역했어도 한순간에 다 용서가 되는 것이죠. 빛의 속도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어놓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내 죄가 아합의 죄처럼 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회복되고 자라납니다. 우리 믿음의 기반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의 품에서 놓지 않으시며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킬 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나아가게 해 주시고 옷을 찢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